우리 어제는 3장을 읽으셨는데 3장에 보면 세 나라 왕의 군사들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물과 가축조차 먹일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되고, 엘리사가 개천을 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주셨죠. 큰 일입니다. 나라 전체로 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싸움하러 갔다가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선지자가 오늘은 작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가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읽으신 1절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빚만 남겨놓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체주들이 즉시로 달려와서 갚으라는 거죠. 안 갚으면 네 두 아들 다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건 율법에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종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뭐 없는 돈이 하루에 생겨나겠습니까? 빚 갚을 능력은 전혀 없는 실질적인, 이건 뭐 믿음이 아닌 경제적인 돈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선지자가 선지 생도를 택했던 그 남편만 바라봤을 것 같은데 오늘 참 빚과 어린 아들 둘이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3장에서나 4장에서나 나라가 참 어려운,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 또 작은 가정 하나에 경제적인 궁핍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두죠.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통해서 나라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가난한 가정, 엘리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품으로 다시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생활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1절의 말씀 보세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왕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 물어볼 사람 없냐? 앞에 3장 11절에 얘기를 했다면 여호사밧 왕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오늘 다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왕의 역사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고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오늘 이제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인데 아하시아는요 2년뿐이 통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습니다. 왕국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에 난간 치라 그랬고 거기 떨어졌다는 건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아하시아가 병든 후에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불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우상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의 동생이 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오늘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 쭉 했겠죠. 여기에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처음을 출애굽기라고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3장 7절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건져냈다. 이게 구원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신음에서, 아픔에서, 근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인의 가정이나 큰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서 신음하나 다 공통적인 고통스러운 것. 그렇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헛된 데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과의 돈 문제지만 관계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고통이 되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근원, 해결해 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여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통과 통곡을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건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엘리사가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먼저 하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첫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뭐 돈을 빌려준 사람도 교인이라면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좀 유예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물음은 내 집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으시더니 이번에는 야 그럼 네 집에 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어갖고 찾아온 사람을 내가 없는 게 뭐라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한다. 나라고 무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정이 아니라 오늘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종지 한 그릇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 네, 여러분 참 묘한 건요,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서 수없이 만납니다만 하나님은 늘 없는 걸 찾는 분은 아니세요.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 가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야, 너 있는 건 뭐냐? 너 손에 든 게 그게 뭐야? 근데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참 양치는 목자의 막대기, 몽둥이 그 지팽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너 들어서 냅다 쳐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루셨죠. 우리가 유명한 다윗을 만났습니다만 다윗 골리앗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이루었을 때 그가 뭐 왕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역사했습니까? 내 손에 든 게 뭐 물맷돌이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이 양떼를 지킬 때 했던 몽둥이와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없는 걸, 부정적인 걸 찾습니다. 성령은 있는 것을 찾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마 엘리사는 엘리야 자기 선생 스승이니까 배웠겠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떡과 한 방울 기름을 마지막 식사로 하면서 그걸 축복의 씨앗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야, 네가 그렇게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나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 여전히 작은 거고 이것 갖고는 아들을 막을 만한 그러한 물질이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기 위해서 작은 자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신이지만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세상 헛된 것에 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물음에 대하여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처방을 하나 내립니다. 3절이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내일이면 아들이 빚 때문에 쫓겨가게 됐는데 너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라. 근데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된 여인이 할 일이 있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너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 일이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상식으로 이해하면 거긴 기적이 없습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 그릇이 마음이라면 너 담을 만한 마음을 채워줄 걸 기대하며 들어라, 그런 얘기고, 그 일을 참 묘한 건 이 딱한 여인이 뭐 지푸레기로 잡는 심정입니다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인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걸 또 순종하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방천지에 그래도 인심은 안 잃었는지 그릇을 다 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그릇 속에 채워주심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적 이전에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내가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해옵니다만 우리가 큰 무슨 빚을 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죠. 난 축복을 풍성하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불신이고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게 무슨 이루어지기는 개뿔 불가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도 기대는 그릇을 빌려오는 내 발의 행동입니다. 채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준비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혈류병에서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뭐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저 은혜가 흘러서 내가 저 옷자락 그거 만지면 저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은 하혈로 고통당했다면 혈류증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야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제자들이 뺑 둘러서 선생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다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대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다친 마음 기름이 담겨지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는 그 밭에 씨앗이 뿌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릇을 준비하는 이들 속에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예요? 믿음의 역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엘리사 선생님의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 한 과부, 졸지의 아들을 종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들, 오늘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기대고 그 기대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4장에 이런 말을 해요. 네 장막터를 넓혀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널리 펴라. 네 줄을 길게 해라. 네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지력 황폐한 성읍이지만 이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알고 말뚝을 견고히 하면 아무리 황폐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81편 1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고 나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입을 넓게 크게 연다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빈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 현장이 문이 닫혀진 밀시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릇이 꽉 찹니다. 여인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또 가져와라. 지금 그릇이 어디 더 가져와라 그러니 오늘 6절 아랫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어요.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 선지생도의 집안에 과부가 된 그 아들을 채무로 둬야 되는 그 집에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내일 이제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에 보면요, 이 소문이 이웃나라 아람까지 퍼지게 됩니다. 작은 동네 소문이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붙잡혀간 계집 여종이 야 우리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생겼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 그 양반은 우리 장군님 우리 주인님의 병을 나병을 고칠 겁니다. 정말 시로레기 붙잡는 식으로 믿음 1도 없는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엘리사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엘리사에게 치유의 기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일 읽으시겠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오늘 이 군대 장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손을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했다. 이게 상식입니다. 보통들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제 처방을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엘리사 문 삐쭉 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난 거죠. 내가 누군데? 옆에 있던 종 하나가 아니 그보다도 더 명령 그보다도 더한 걸 주문해도 지금 할 판인데 그 말씀대로 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5장 14절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안수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즘 이 대로라고 하는 말 참 가슴에 박히는데 그 사람 말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밀실 얘기를 나누겠는데 문 닫고 이 여인이 참 귀한 건요, 2 아들하고 같이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오늘 기적이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너는 네 2 아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없어요. 엘리사는 요단강에 안 내려갔어요. 그 여인과 2 아들이 문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습니다. 수없이 많은 들으셨던 이 설교겠지만 여러분 오늘 두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예배를 부르면서도 후손의 강성함, 의인의 자손의 번성을 얘기했다면 참 하나님의 기적이 뭘 빚을 갚았다고 하는 것보다 엄마하고 아들 둘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는 건 그 문 밖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설교해드린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 우상과 가득한 그 세상, 그 사람이 나를 병낫게 할 거냐? 가서 물어보라 라고 하는 왕이 죽음당한 그 바깥 세상을 문 닫아버리고 오늘 우리 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을 닫고 밀실을 만들고 골방을 만들고 자녀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그 골방에 계셨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행하는 이들의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기적이라 그러면 운동장에서 집회를 통해서 절뚝발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한 과부된 여인의 심정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새 왕이 요청할 때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과 단절된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충만케 되어짐이 여러분 보여지는 쇼가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아이가 뭘 알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애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이 작은 게 오늘 한 방울의 기름이 5,000명을 먹이고 온 백성 가정을 회복시키는 씨앗이 됐습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우리 집에 이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씨앗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으로 가정을 살리시고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을 읽는 날인데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요. 43절, 44절에 보시면 보리떡 20개, 채소를 하나님 사람 앞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3절 보시면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과 엘리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이 순종하죠. 그들 앞에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으니 그 내가 한 거니 다 내한테 내놔라, 보상을 요구하는, 여러분 오늘 7절이 마지막 절인데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걸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채가 청산되고 남은 것으로 2 아들이 생활하였더라. 오늘 7절이 마감인데 7절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채가 청산되어 그것으로 내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아들을 채무로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아침에는 이거 나 어떻게 살지? 오늘 1절은 그들의 아침이라면 소망 없습니다. 남편 죽었지, 애들 팔려가야 되지. 1절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7절은 어떻습니까? 기쁨입니다. 빚도 다 갚아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한테 가서 빌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1번이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을 기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과거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작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내일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나만 장군의 개인적인 나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 사건이죠. 3장, 4장, 5장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 아람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의 눈에, 그의 귀에 부르짖음과 간구를 보고 들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작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건 기대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릇에 물을 채우는 일은 내 할 일이고, 그릇을 빌려오는 일은 내 할 일입니다. 오늘도 자녀와 함께 헌신할 때에 말씀의 기적이 어려운 여러분들의 작은 가정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부와 같은 마음 갖고